신앙적 갈등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들었겠지만은 세월호 사건이 끝나지 않은 이 즈음에 서울 왕십리행 전철이 충돌 사고를 일으켰어 200명이 경상을 입었고, 또 독도로 가던 400명을 실은 배가 다시 엔진 고장으로 회항을 했고, 또 하나의 선박 사건이 또 터졌죠.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왜 사과를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박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고 역대 대통령들이 관료 사회에 부패를 뿌리뽑으려고 처음에는 칼을 빼들었다가 점점 시들해져서 관료들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철밥통인 공무원들을 자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기 남은 2년쯤 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복지부동했던 공무원들은 다시 옛날 것이 살아나는 거듭거듭 정권 때마다 거듭되어 내려오던 쌓이고 쌓인 공무원들의 부패사, 정경유착,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박 대통령도 캐톨릭 신자니까 미사에 열심히 좀 참석하시고, 목사님들 모시고 조찬기도회도 좀 자주 하시고, 사고가 없는 나라가 돼야 정치가 편안해질 겁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건의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도주한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학창시절에 보았던 영화 로드 짐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얼마나 감격적으로 봤던지 내 평생에 그 영화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적인 갈등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원래 제가 어릴 때부터 심리적인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정신에 대한 이야기, 심리적인 이야기, 심령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영화도 단순한 액션 무비나 머리 안 쓰는 영화는 전혀 재미가 없어요. 스파이 영화나 심리 영화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봤던 영화 중에 로드 짐이라는 영화가 지금까지도 인상이 깊습니다. 바로 로드 짐에서, 짐은 배에서 도망간 1등 항해사의 얘기입니다. 로드 짐, 이 짐이라는 영화는 영국의 작가 조셉 콘레드의 자신의 모험 얘기이자 자신의 인간 심리의 탐구를 기록한 소설로 그 당시에 큰 획을 그었던 소설인데, 그것이 영화화된 것입니다. 리차드 브룩스 감독에 의해서 1965년도에 영화화된 것입니다. 여기 주인공을 맡았던 피터 오툴, 여러분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파란 눈의 연극 배우입니다. 로얄 시터에 근무하고 있는 이 피터 오툴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어요. 눈이 푸른 그런 배우, 여러분 기억이 날 거예요. 피터 오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배역을 잘 맡은 거예요. 인간의 심리적인 갈등을 정말로 성격적인 배우로서 잘 연기를 했습니다. 이 조셉 콘레드의 작가의 작품 가운데는 어둠의 심장이라는 소설도 있었는데, 이 소설도 프랜시스 F. 코플라, 대부를 감독했던 감독이 말론 브란도를 주인공으로 삼아서 영화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로 히트를 쳤던 그런 소설의 작가의 작품입니다. 로맨틱하고 인간의 내면의 갈등을 잘 묘사한 그런 그 영화죠. 이것이 픽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감대를 주었습니다. 짐은 자신의 순간적인 가호로 그의 인간성이 추락하고 고통과 자괴감과 궁극적인 속죄 재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영국의 1등 항해사였어요. 근데 그가 부상을 당해서 자바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섬에 머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시아인들에게
파란 눈의 영국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되죠. 그런데 마침 자바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자 그는 아주 구닥다리 화물선인 SS 파트너라는 배에 취직을 하게 되죠. 1등 항해사로. 그런데 그 화물선은 수많은 회교 신자들이 성지순례를 위하여 메카로 가는 성지순례의 신자들을 싣고 가는 화물선이었습니다. 화물선인데 사람이 타는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이 인산인해로 화물선에 타고 가는 그런 그 이슬람교도 성지순례단의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안개가 자욱한 어느 날 밤에 배가 깊은 해면에 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난 태풍에 휩쓸리게 됩니다. 이런 태풍을 만나게 되자 이 영국 1등 항해사였던 짐은 도저히 자기의 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화물선도 아니고 승객선도 아니고 수많은 인파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로 성지순례 가기 위해서 때로 몰려 타 있는 그런 배인데 풍랑에 의해서 큰 파도에 의해서 배가 침몰하게 되었을 때 그는 동료 승무원들과 함께 구명정을 띄워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마치 세월호의 선장과 승무원들처럼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명정을 타고 오는 당은 태풍은 잔잔해졌고 안개만이 칠흑같이 자욱한데 그 안개 속에 나타난 항구에 도착하니까 웬일입니까? 자기가 타고 있었던 파트너호 화물선인지 승객선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 배가 뚝 정박되어 있는 거예요. 멀쩡히 침몰할 줄 알았던 그 배가 멀쩡하게 정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재판에 회부되었고 그리고 영구히 승무원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직장 없는 뜨내기와 같은 신세가 되어서 자포자기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 다음부터 자기를 증오하는 혐오증자가 되어서 비겁자 짐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참으로 인생의 나락에 떨어진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말레이시아의 한 외딴 섬 파투산에 정착하고 있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는 백인 제너럴이가 하는 옛날 패잔병 장군이 이끄는 도적대가 그 파투산의 원주민을 괴롭히는데 솔선수범하여 병정들을 모집해서 전쟁에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인의 패잔병의 습격을 진멸하게 되죠. 그때부터 파투산 원주민에게 그는 로드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로드. 그래서 로드짐이라는 영화의 제목이 되는 거죠. 비로소 그는 그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지도력으로 그 마을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승리한 짐은 제네랄을 찾아갑니다. 같은 백인으로서 대화가 되지 않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어요.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고 필요한 건 서로 나눠 쓰자.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제너럴이 방심하고 있는 파투산의 원주민을 기습해 옵니다. 철석같이 로드짐의 말을 믿었던 촌장은 사기를 당한 느낌이었어요. 기습당한 그날 밤에 촌장의 외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 치를 떠는 거예요. 로드짐을 막사에서 불러내고 총을 겨눕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우리 족속을 위해서 애써준 공로를 인정해서 내가 이 섬을 이 파투산을 떠나기만 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떠나지 않는다면 오늘 내 아들이 죽은 죄값으로 나의 총에 죽어야 된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이 로드짐은 한 번 배를 도망쳐 나왔던 그 인생의 나락을 경험한 자로서 더 이상 자기의 자존감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떠나기를 거부하며 그 피터 오틀의 새파란 눈이 얼굴을 들어 창공을 보고 있는 순간에 천장의 총에서는 총알이 날라오고 총소리와 함께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내가 죽더라도 두 번 다시 도망하지 않으리라. 결국 그는 자신의 고뇌와 갈등을 극복한 자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복잡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목회생활 해보니까요, 자꾸 목사를 헐뜯고 목사를 괴롭히고 목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속에 갈등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막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을 좀 나보다 더 너그럽고 나보다 더 참을성이 있고 그런 목사에게 보내지 나같이 성질 급하고 펄펄 뛰는 목사한테 왜 보냈습니까? 하고 막 탄식을 하고 우니까 새벽에 방언을 하다가 울다가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를 불쌍히 여겨라. 너를 핥히고 괴롭히는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가시가 있고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자신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절로 동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가정적으로 불평하고 불안하고 갈등이 있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로드짐은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자존감을 지키게 된 거죠. 오늘 이 호박국인지 하박국인지 여기 선지자도 역시 자기의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 질문함으로 하나님의 답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면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창자 이 창자가 인간의 내면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은 이 창자를 영혼의 거주라고 그래요. 영혼의 처소라고 그럽니다. In the belly. 여러분 사실 사람이 비만하는 거죠. 비만. 살찌는 사람들. 물만 먹어도 살찐다. 그는 창자 안에 영양을 오버해서 흡수하는 균이 많으면 비만하대요. 이 창자의 세균의 밸런스와 상태에 따라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병 걸리는 것도 이 창자의 세균의 밸런스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으면 가장 먼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창자예요. 왜? 세균 덩어리니까 이 안에가. 수만 마리의 세균들이 서로 싸우면서 밸런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젖산균, 좋은 균과 나쁜 균과 싸우는 거예요. 그 나쁜 균이 득세하면 여러분 복통이 일어나고 설사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좋은 균이 득세하면 배가 평안하고 잠잠한 겁니다. 창자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이렇게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막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가 들리니까 내가 그 말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막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사람들이 막 자기를 반대하고 거부할 때 자기 뼈가 썩는 것처럼 아프고 말이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현실과의 그 부딪힘과 갈등을 이렇게 엄청나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박국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물질적인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이 가장 순수한 신앙이지요. 무조건적인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안 줄지라도,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 하나님의 불 속에서 우리를 타 죽게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불 속에서 건져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 순수한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풀무불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군인들은 타 죽어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천사와 함께 살아있지 않습니까? It doesn't matter.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은 하나님만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할지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환난에 처했을지라도, 질병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오늘 이 하박국의 주제예요. 하박국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원망 불평하던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마지막에는 이렇게 변했을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그는 레위 지파 계통의 사람이여 유다의 선지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찬양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도 어수선한 유다의 실정에서 파수대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이 하박국의 성경은 BC 612년 니느웨가 함락되는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씨름하는 자, 껴안는 자, 포옹하는 자.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자기 내면의 갈등을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너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 하박국이가 갈등하는 문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갈등하는 문제니까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 2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무슨 갈등을 하고 있는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는 파수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다 레위 지파의 유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찬양자였지만은 그가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대에서 그가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마치 제가 군대에서도 보초를 쓰면서도 기도를 했던 것처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나님께 질문을 해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보십시오. 이 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닙니까? 주의 백성들 아니에요. 이 백성이 포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며 남의 약자의 재산을 탈취하고 금과 은으로 도금한 말 못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 유다의 태폐와 부정과 타락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유다 민족의 죄악을 놓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그가 판에 명백히 새겼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이 남아있는 거죠. 설령문자 토판에도 메소포타미아의 많은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도 분명히 판에다 새기는 소판이 있었습니다.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으니까 아마 두루마리 같은 성격의 파피루스에 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판이면 들고 가기 힘들잖아요. 기와장, 벽돌장 같은 건 무거우니까 아마 파피루스 같이 얇은 갈대 종이에다 적었을 겁니다. 이 묵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는 계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룰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기 때문에 더딘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인내하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지체하고 응한다. 반드시 응한다 그 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은 유다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민족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니라. 유다 민족들은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박국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는 이 말씀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세 번 인용하므로 이 말씀을 읽고 깨달은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계 역사의 회포를 든 거예요. 이제 2017년이 되면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저는 체코슬라바키아의 프라하의 성 베들렘 교회의 광장에 서 있는 잔 후스의 동상과 잔 후스의 100년 후에 왔던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나란히 서 있는데, 먼저 잔 후스의 동상 밑에 가서 그 동으로 된 동상을 만지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졌든지 그 동상이 말이죠, 바짝바짝 빛나요. 잔 후스가 화양에 불타 죽지 않습니까? 잔 후스의 종교교육도 참 대단한 거죠. 잔 후스의 베들레헴 교회 가니까요, 교회가 캐톨릭 교회 같지 않아요. 아주 개신교회처럼 너무 심플하게 은혜롭게 되고, 이 벽면은 전부 다 이런 벽화로 그림이 그려있는데 그 당시에 교황의 타락상, 캐톨릭의 타락상이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요. 강대상 옆에는 운물이, 천년 운물이 있는데 유리로 뚜껑을 덮어놨어요. 운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데 지금도 물이 찰랑찰랑합니다. 그 운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잔 후스를 교황청에서 암살하기 위해서 자객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잔 후스의 강대상과 이 석이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방이 달라요. 잔 후스는 뒤에 층계로 해서 뒷방 문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강대상이 공중에 떠 있고 그 방이 완전히 다른 출입기가 달라요. 저 회중석에서 뛰어나와서 칼로 찌를 수가 없게 해놨어요. 그렇게 위협을 받으면서 하다가 결국은 파문당하잖아요. 그래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위이기 때문에 비록 종교개혁에 실패해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만은 내가 예언하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백조가 오리라. 그는 종교개혁을 성공하리라. 정확히 100년 후에 마르틴 루터가 와서 종교개혁에 성공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예언대로 광장의 오른쪽에는 잔 후스의 동상이, 그리고 왼쪽에는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의 동상 밑에 가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동상 앞에, 그리고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 종교개혁의 말씀이 원조가 하박국
1장 4절에 있는 말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믿음이 아까 제가 초장에 하박국 3장 마지막 절을 인용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망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갈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이 믿음을 소유하실 때 이것이 종말에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박국은 바로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유다의 제약을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들로 심판의 도구를 준비했다.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흥 제국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하박국은 더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1장 12절부터 22절에 아니 하나님, 유다의 족속보다 더 사악한 갈대인 아닙니까? 어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 유다를 징계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더 악한 자들인데요. 그들은 강포와 폭정을 행하며 몰인정하고 잔혹하기 짝이 없고, 그리고 이방의 말로 바알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까? 이거는 더하면 더했지. 이런 야만족들, 여기 5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제약을 얘기하고 있으면 탐욕과 재산 탈취와 강포와 폭정과 몰인정과 잔인함, 우상 숭배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저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시인합니다. 그래, 맞아. 2장 18절부터 20절에 그것은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이므로 그 속에 생기가 없느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는 성전에 있느니라. 온 세상은 내 앞에 잠잠할지어다. 금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 우상은 생기가 없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다. 그러니 모든 세상은 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 두 번째 질문에도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들도 궁극적으로 심판하리라. 그러나 기다리라. 지체할지라도 기다려라. 반드시 그들도 심판한다. 더 잔혹하게 심판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냅니다. 제가 때때로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많이 쓰죠. 자매님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남편이 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못 살게 굴어서 나왔습니다.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내가 남편보다 더 나쁩니까? 내 남편이 훨씬 못된 놈이에요. 못된 놈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바알 섬기는 바벨론이요 아수르야인지 알아요. 일단 도구로 써서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를 궁극적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야.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아니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잘 돼? 여러분이 속이 뒤틀리고 이 하박국처럼 마음의 번민과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뭐 하나님은 왜 나부터 이렇게
교회 나오게 저 인간은 어떡하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지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회개하지 않은 악인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시간이 연장되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벌 심판이 무서운 것이고, 거기에 소망이 없다면 그게 궁극적으로 제일 큰 심판인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해 보이고 악인이 잘돼 보이고 형통해 보이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러자 곧 이 하박국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구나. 비록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비록 지금 내가 깨달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 해결해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찬송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얘기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말 그대로 쉬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사가 한 마을에 방문했어요. 순회하는 선교사였습니다. 마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됐는데 한 여인이 구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추운 데서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통역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제품에 아이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에게 이 아이를 좀 먹일 수 있는 돈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 주머니를 막 뒤져봅니다. 물론 지폐도 많고 선교 자금을 두둑히 받아왔죠. 근데 동전이 없는 거예요. 동전을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막 흔들다가 동전 2개가 딱 손에 집혀서 그거를 줬습니다. 그러고는 싱긋이 웃으면서 저와 우리의 동료들은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실 겁니다. 그리고 등을 톡톡 쳐주고 기도만 해주고는 떠난 거예요. 그런데 본부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자꾸 아까 그 여자가 생각이 나고 구슬 피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까 그 여인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한번더 기도하고는 아멘 하고 피곤하니까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건데 갑자기 어디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잠 자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 일어나니까 꿈인데 너한테 돈이 있거늘 어찌 나한테 주라 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침대에 뻘떡 내려앉아서 무슨 소린가 하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기도한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그게 꿈의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여인을 도와주라 그러니까 너 주머니에 많은 돈이 있는데 왜 나한테 도와주려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도와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동전만 집어줬던 그 부끄러운 손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침에 동이 트자마자 자기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을 그 여인에게 털어놓고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 그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선교부에서 그 다음날 편지가 온 거예요. 당신이 선교를 떠난 다음 많은 곳에서 선교 헌금이 답지했습니다. 남은 돈을 다 보내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자기가 그 여인에게 털어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을 많이 원망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하고 전도사로 다니면서 많이 원망했습니다. 제가 큰 교회 가서 교회 재정이 필요하고 이래서 도움을 요청하면 허허 이 사람 자네 아버지한테 가서 하지 왜 나한테 찾아왔나. 문전박대예요. 저를 아니까 문전박대입니다. 자네 아버지 교회가 그렇게 크고 훌륭한데 왜 나에게 찾아왔냐 막 혼내키는 거예요. 음식은 잘 먹이게 해놓고는 절대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근데 저 아버지가 저를 도와줍니까? 안 도와줘요. 제 동창들은 저희 아버지가 도와줘서 교회도 세우고 지금 뭐 정말 출세 명예를 얻은 사람들이 많죠.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들이 됐어요. 비빌 언덕을 다 만들어줬으니까. 정작 나는 동창들보다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한테 원망스럽습니까? 그래서 한 번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같이 차를 타가면서 아니 아버지 나는 이렇게 지지고 볶도록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심지어 내 동창 내 후배들은 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가방 못지하다가 다 출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자는 지 새끼를 단련시키려고 아무것도 없는 언덕 밑으로 발로 차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죽을 때 유언을 남겨놓기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었다고 어떤 전사님, 임종환 전사님에게 얘기하고 갔다는 거예요. 인제야 제가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또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으니라.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왕국을 자기 새끼 자식 사위들에게 못 남겨줘서 눈이 뻘건 목사는요, 목사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가 세월호처럼 침몰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일신영달, 자기 명예를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믿음과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질문한 기도는 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왜 유다 민족을 더 못된 바벨론 갈대아인을 통해 멸망시킵니까? 하나님께 불평뿐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깨닫고 난 다음 그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니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니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자기의 명예와 일신과 자기 지새끼 살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말로는 명분 세우지요.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말로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진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시오. 그래놓고 지는 다 챙기고 축시하고 부동산, 물질, 돈, 명품, 출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됩니다. 여기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게 합당치 않다.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 십자가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십자가 얘기해요. 자기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있는데, 자기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데 말로 명분으로 대외적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는 데는 얼마나 명수입니까?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자꾸 침몰하는 거예요. 총체적인 부패, 총체적인 악행으로 부패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지금 저희 아버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돌아가신 이후에. 아이고, 아버지가 하신 그 목회, 그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 자식은 챙기지 않고, 자식은 뭐 혜택을 주지 않고,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었구나. 나는 뼈아픈 것이었지만, 나는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너는 내 일만 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해라. 내 손이 미치지 않은 내 자식들 제 멋대로 살려고 그러지. 뭐 아버지가 아무리 관심을 가져도 소용없어요. 머리 크면 집 나가면 다 지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관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겠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나보다 더 잘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징계하고 훈련하겠습니까? 바로 이 하박국은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믿음이 순수해지니까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바르지 않으면요 공의의 말씀이 나오질 않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덮어지죠. 자기가 바람피고 자기가 음란한 생활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바람피고 음란한 사람을 자꾸 덮어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는 하나님의 아카페오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으로 생각하더라고. 혼돈이 돼서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사랑이 무슨 죄인가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으면요 자기를 합리화하느라고 이상한 논리를 핍니다. 사랑도 아가페가 있고 에로스가 있고 필리아가 있고 스톨게가 있는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구분 못합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잖아요. 언제 이성적인 음행의 사랑이 모든 허물을 덮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아무 때나 지멋대로 갖다 붙여요. 상식 이하로 갖다 붙이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와 이론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식물인간 돼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죠. 회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공의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을 깨닫고 난 다음 비로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다 보니까 긍휼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기라고 말해요.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은 사랑해야 되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는. 근데 죄인은 사랑해야죠. 왜? 영혼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영혼이니까. 죄는 공의에 의해서 처단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야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하는 전도사로 갔는데요. 나이 어린 20대 전도사 얼마나 초짜입니까? 모든 목회가 낯설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이 시골 땅에 가서도 단독 목회를 해야 됐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려면 단독 목회를 해야 되거든요. 신학교 졸업해서 이런 부전도사, 부목사로는 안 돼요. 그 단독 목회 하는 게 할 수 없이 전도사로 시골 목회를 나가는데 전임 목사들에게 내려오는 문제아가 하나 있어요. 그 동네에. 문제아가. 전도하면 꼬박 말대꾸하고 꼬박 교회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장로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 집사는 이런 죄를 지었고 그 목사는 이런 죄를 지었고 아주 역사와 전통을 얘기하면서 목사들의 전도길을 막는 그런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계인수가 됩니다. 다음 교역자가 부임하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황전도사 그 사람을 조심하고 그 사람을 조심해야 돼. 인계인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붙어보자. 그러니까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이름만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럼 뭐 여전없이 동네길이 한 길밖에 없으니까 시골길이 버스 정장 내려가는 그 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길을 지나다 보면 돌담 옆에 다 그 사람들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농사하는 길에서 만나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들었으니까 지나가면서 던지는 거지요. 아무개 형제님 교회 나오셔야지요. 이렇게 오래 이 동네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교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풋내기 전도사 수고하네. 이 교회 내력을 모르시노만 내가 좀 가르쳐줄까? 그러면서 또 이제 교회에 있었던 그 비리들, 무슨 사건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기운을 쫙 빠뜨리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것들이나 잘하라 그러시오이? 그러고는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지나갈 때마다 얼굴에 띄면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다음 주일엔 보십시다. 전도사님이나 나가 떨어지지 마시오. 이러고 이제 약을 또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제가 대학원 갔다가 늦게 이제 집에 귀가하게 됐어요. 거기 기차를 한번 놓치면 저녁차밖에 없고 그러니까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거든요. 양평 가는 데니까. 양평 근처였어요. 참 강가의 경치가 좋습니다. 겨울에는 그 강이 얼면요, 강이 쫙 쪼개지는 시절에는 그 소리가 또 우렁찹니다. 아주 희한해요. 그 이제 밤에 늦게 오는데 이 아저씨가 말이죠, 완전히 술이 떡이 된 거예요. 술이 떡이 된 거예요. 닐리리야 날라리야 노래를 부르면서 평소에도 술 먹은 사람보다 더 괴롭히는 사람인데 술 먹었을 때 말 시켰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얼른 깜깜한 밤이니까 피해 가려고 그런데 길이 이 오솔길이 하나거든. 길을 막 지그작으로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가는데 이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 살아왔으니까 시골 구석 모르는 데가 없는 길을 찾지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흥얼거리면서 그냥 술에 떡이 돼가지고 가는데 제가 그 사람을 앞서갈 수도 없고 뒤따라가자니 답답하고 참 밤중인데 칠흑같이 어둡죠. 보름달이 안 뜨면요 시골은 어둡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온다고 제가 후라시를 준비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 막 가는데 이분이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봤는지 여보게 하고 날 부르더니 젊은이 이리 좀 오시오. 그러고 부르더라고요. 아이고 드디어 들켰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감? 자네는 아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요. 나보다 이 동네 지리 밝은 사람 나오라 그래. 이러는 거예요. 하염없이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붙들었어요. 절 따라오세요. 제가 집을 아니까. 내 집을 알아? 도둑놈인가 봐. 이러면서 그냥 날 붙들고 막 기청거리는 거예요. 집을 아니까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시오. 그 술 먹으면 막 힘드는 거 심강이 하면서 돌담 옆에 그 집에 마루에 탁 앉혀놓고 그 집에 이제 아낙네에게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저한테 전사님 고맙다고 막 고맙다고 막 이 술 취한 이 개 같은 것들을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그러면서 저 수정가를 좀 먹고 가라고 막 그랬는데 괜찮다. 저는 후닥닥 집으로 이제 왔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이 사람이 술을 깬 거예요. 그리고 그 마누라한테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나왔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누라하고 같이 나오기를 하도 핍박해서 마누라도 교회인데 못 나왔던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냐 했더니 이 양반이 술 좀 먹고 개걸거리고 그러면은 역대 전도사나 목사님들은 완전히 개취급해서 길거리에 쓰러져도 본척만 쳐가고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어린 전사님이 술 먹은 개 같은 이 사람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고갯길 산길을 넘어 집까지 자기를 데려다 주고 갔다고, 신세졌다고, 너무나 고맙다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데요 계속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지 뭡니까? 할렐루야. 안수 집사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오토바이 뒤에다가 새신자를 어떻게 데리고 오는지 자기 동네 친구들을. 그거 술 먹은 밤에 제가 뒤따라오고 앞에 앞서지 못해서 그냥 살짝 피해갔다면 역대 전도사 목사님처럼 그 사람 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산으로 자꾸 가는데 그걸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가다가 또 쓰러지면 밤에 그 추운 밤에 동사하면 어떡합니까?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고갯길을 넘어 돌담진 옆에 모셔다 드리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는 고마웠던지 하여간 그 전도사가 나를 팔에 끼고 왔는지 아침에 술을 깨는데도 골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아마 좋은 술을 먹었겠죠. 옛날에는 못된 술을 먹어서 골이 아팠는데
그날은 아마 누가 좋은 술을 사줬겠죠. 그런데도 이 전도사가 자기를 손에 끼고 와서 골이 안 아팠다는 거야. 술 먹어도. 그러면서 교회에 나온 겁니다. 나 새벽 기도 때 하나님께 이 동네의 문제를 살려달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응답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냥 끝까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안수집사가 되고, 그 오토바이로 친구들을 뒤에 싣고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전도한 것을 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 그 교회에 아주 열심히 있는 집사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하박국은 그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타칭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헐트하고 괴롭히고 자꾸 못 살게 구는 건 그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바로 이 하박국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속에서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니까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감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만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가 나의 힘입니다. 이런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뭐 조건과 이유가 있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당적, 무속적 신앙인 거예요. 그 신앙은 자기가 우상화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 금이나 은으로 도금된 우상을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탐욕이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라면 탐욕이 우상숭배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집착인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존심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자존심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릅니다. 자존심은 교만이 특징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은 겸손이 특징입니다. 아주 천지차이입니다. 말은 비슷한데.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자존감이 있는지 자존심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남의 인정을 듣기를 원하고, 남의 칭찬을 듣기 원하고, 남이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걸 듣기를 원하고, 거기에 연연하고 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씁니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아무런 거기에 기대감을 갖지 않고 신경을 안 쓴다면 여러분은 자존감이 딱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비유한다면 평형수가 차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원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에 처하고 가난에 처하고 지금 손해가 나고 남들보다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평형수가 수평을 지켜주는 것처럼 자기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되죠? 자꾸 옆 사람이 신경 쓰이고 다른 사람이 시기 질투가 되고 막 다른 사람의 말이 신경 쓰이고 이런 건 자존심입니다. 그건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겸손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 자기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수용한 사람입니다. 내가 못생기면 못생기고 견적이 많이 나올 얼굴이면 얼굴인 대로 그냥 내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용하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좋은 자존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사랑이 충족되면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할 때 부모의 사랑이 있잖아요. 인간은 사랑을 받아먹는 존재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될 때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이라는 그 충족, 사랑이라는 탱크, 평형수가 차야 돼요. 평형수가. 복원력, 밸런스를 맞추는 평형수가 적정선에 차야 됩니다. 사랑이 미급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미급하면 남자 방황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고,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어릴 때부터 아버지랑 싸우고 자란 여자는 플레이 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남자를 찾아 방황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충족시켜줄, 즉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질 평형수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 평형수를 채울 남자를 찾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쉽사리 만족이 안 돼서 계속적으로 남자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을 중매할 때나 이렇게 집에 며느리 사위를 둘 때 사랑 결핍증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삼가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딸은 아비의 사랑이 충족이 돼야 되고, 아들들은 어미의 사랑이 충족이 돼야 돼요. 아들들이 어머니 사랑이 모자라잖아요. 평형수가 채워지지 않은 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채울 여인을 찾아 헤맵니다. 플레이보이는 어머니의 사랑이 만족스럽게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자기의 사랑을 찾아 여자를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은, 사랑으로 적정선이 채워진 사람은 자존감이 있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채워지면 자존감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던 하박국이 소출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겁고 여호만이 나의 힘이 된다고 하는 고백은 자존감이 형성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적인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채우니까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중심을 찾게 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외부에 나타나는 어떤 축복과 물질과 뭐 이런 관계로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자존감이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의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자존감이 있는 성도인가, 자존심에 허덕거리는 성도인가, 남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교회 나와 봉사하면서도 목사님의 관심을 끌어야 되고, 목사님이 박수를 쳐줘야 되고, 목사님이 칭찬해 주고, 목사님이 하나하나 등을 두들겨 줘야만 되는 그런 자존심의 사람, 교만의 사람, 자아가 중심인 사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자존감의 사람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 되는 사랑에 충족된 자, 사랑의 평형수가 나의 복원력을 주장하고 있었어. 환난에 처하거나 축복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부요에 처하거나 내가 질병 속에 고통하거나 환난 중에 있거나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자존감이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제가 이 자존감을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뭐 성도들의 숫자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여기 뭐 다른 목사님이 얼만큼 뭐 우리 동창이 출세했고 뭐 전국을 세계를 다니는 부흥 강사가 됐다, 그것도 괜찮고요. 언제부턴가 거기서 딱 해방이 되더라고요. 한 영혼이 귀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동행하시고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그릇대로 쓰임 받다 가는 건데 뭐 $1 받은 사람, $2 받은 사람, 5달러 받은 사람 누구를 원망해요?
누굴 원망합니까? 질그릇을 만드는 자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 유기성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어떤 나이 어린 전도사가 편지가 왔더래요. 목사님 같이 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목회를 사표내시고 섬마을이나 시골 조그만 미자립교회로 옮겨가시면 어떠하온지요. 지금 이 시대 이 한국의 교회에는 누군가가 모범과 표본을 보일 만한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유 목사님께서 그런 분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를 받고 아주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 그거를 탁 펼쳐놓더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웃었어요. 자존심이 센 목사님 같으면 그런 말에 휘둘릴 수 있어요. 아, 그래, 오늘날 이 작은 교육자들 성도들이 신앙의 영웅을 찾고 있구나. 내가 신앙의 영웅이 돼야지. 이건 자존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큰 교회 목사든 작은 교회 목사든 개척교회 목사든 미자립교회 목사든 선교 현장의 목사든 선교 기간 30년 동안 한 명도 제대로 전도 못해서 다 도망간 실패한 선교사든 하나님이 그릇대로 그 위치에 놓았으면 하나님의 주권인 거지. 지가 무슨 영웅을 요구하고 지가 무슨 사표를 요구해서 지금 당신이 그런 사람으로 좀 역사에 좀 남겨주세요. 한국 교계를 놓고 고민하고 대교회 몰락을 놓고 고민하는 목사로서 그 편지 하나가 굉장히 갈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죄책감이 되는가 보더라고. 내가 이 큰 교회에서 내가 대접받고 호화를 누리는 건가.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인터넷으로 설교를 보고 있으니까 그 설교 스트레스가 막 굉장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귀한 책을 몇 권 드렸더니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자료가 되니까. 여러분, 대교회 목사든 소교회 목사든 미자립교회 목사든 하나님이 그릇대로 갖다 놓은 걸 확신하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쓰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그 정체성이, 그 평형수가 복원력을 가지고 있어야 남들이 뭐라 그러든 흔들리지 않고 제자리에 딱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시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주님을 무조건 믿습니다. 주님이 너무나 공정하신 분이고 회의하신 분이고, 나는 영문을 모르고 나는 이유를 모르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이러는지 기다리는 중에 있사오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공명정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주권적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이기에 주님만 믿습니다. 그 주님 믿는 자존감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여론 같은 데 흔들리지 않아요. 큰 교회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 정치적인 사건에 밀어넣는 것 같은데요. 발언을 좀 하라고 자꾸 푸시를 한답니다. 그러면 순수성을 잃죠. 목사라는 것은 불의와 부정과 탐욕과 음란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폭발적인 메시지를 증거해야 되지만은 여당 야당 누구 편을 듭니까? 중립에 서 있어야죠.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분처럼 자존감 있는 믿음의 사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의 사지마비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7개월 전에 아들은 수영선수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수영선수들은 항상 풀장과 가까이 합니다. 그런데 풀장에 물이 수심이 얕은 걸 모르고 다이빙을 한 거예요. 풀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풀장을 수리하기 위해서 때때로 물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근데 그 물을 뽑아내는 시간이 하루 종일 걸릴 때가 있어요. 물이 양이 많으면. 저도 예전에 풀장 있는 집에 살아봤는데 참 관리가 피곤합니다. 물 한 번 가는데 700불 들더라고요.
물 한 번 가는데 한 3년에 한 번 갈아요. 전기세도 엄청 들어요. 그리고 조금만 약을 잘못하면 물이 새카맣게 변합니다. 거기다 또 그 위에 또 전부산대가 지나가는데, 쿠퍼티노였어요. 지나가는데 그 위에 새들이 쫙 또 앉습니다. 왜냐하면 새들이 여름에는 시원한 수분이 올라오니까 거기를 좋아하더라고요. 까맣게 앉아요. 까맣게 앉아. 그래서 제가 그 수영장에 그 물을 이게 하는 그물 그 망 있잖아요. 잠자리채 같은 거. 그걸로 그러면 새들을 쫙 쫓아버렸어요. 그런데 2마리 3마리는 악착같이 거기 찾아오더라고요. 찔겨. 그래서 또 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싸우리라 하고는 그 잠자리에 또 막 밀어냈더니 도망갔다가 또 왔는 거예요. 또 2마리가 남아서 있더라고요. 부부인가 봐. 아주 악독한 부부인가 봐. 아마 거기가 학군이 좋으니까 안 떠나는 것 같아. 새끼를 낳을 때. 내가 또 그냥 그 잠자리처럼 가라고 말이지. 그랬더니 안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새떼들이 교대로 날라와서 똥을 싸는 거예요. 교대로. 풀장에다가. 우리를 쫓아내? 너 한번 폭격 맞아봐라. 이 새떼들이 거기 전부줄에는 안 앉아요. 2마리만 앉지. 근데 나머지들은 교대로 날라와서 똥을 싸고 가는 거예요. 탕탕. 생전 없던 똥이 그냥 풀장에 들어가더니 드디어 물이 썩더라고요. 그 물을 갈았는데 한 번 가는데 700불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물이 나가는데요, 하루 온종일 걸려요. 바로 이 수영 선수가 그냥 다이빙에서 뛰어내리는데 물이 나가는 중에 요만큼 수심이 났던 거예요. 머리가 확 단 겁니다. 뇌에 상처를 입으면서 전신마비가 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아들이 수영선수로 자라나서 올림픽의 영웅이 되기를 기대했던 그 아버지가 애를 완전히 병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교인이었습니다. 주일날만 나가는 교인이었죠.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됐어요. 왜? 세상의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으니까.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의료사고가요, 1년에 말이죠, 의료사고가 1년에 32만 명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다 병 고치는 것 같아요. 의사들이 처방약을 잘못 쓰기도 하고요, 약끼리 사이드 이펙트 오기도 하고, 부작용이 오기도 하고, 의료 과실로 1년에 32만 명이 죽습니다. 이 정확한 통계가 저한테 지금 다 있습니다만은 소개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바바라 빅서 의원이 의료 과실에 벌금 한대억을 올리자고 그 국회에서 상향 조장하다고 지금 현행 25만 달러에서 배로 올리자고 안을 낼 정도입니다. 의료사고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못 고쳐요. 의사들이 자기들이 말하기를 병의 한 20% 이하 고칠까 말까 한다 그래요. 그러니 병원에서는 전신마비를 고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휠체어에 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울며 기도합니다. 저는 일찍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며 예수님이 팔레스타인을 다니실 때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절대로 주님만을 믿습니다. 작정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안수기도 받고 열심히 온 가족이 매달렸지만 안 나아요. 차도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번민이 되고 갈등이 되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는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을 기다립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나가도 안 차도가 없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엔 뭐가 일어나겠지. 추수감사절이 지나가도 안 돼. 아하, 성탄절. 여보 온 가족이 이번 성탄절은 우리 저 수영선수 아들을 위해서 큰 축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래서 교회 추리도 기증하고 교회 성탄 예배를 막 거창하게 드리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온 가족이 그의 성탄절을 정말 성대하게 교회에서 보낼 수 있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탄날 저녁 예배 마치고 그날 밤 온 가족이 돌아오는 그 걸음은 허탈했고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이 아버지는 땅을 치고 주먹을 치고 가정에 있는 기물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마저 내 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막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마음은 점점 난폭해지고 점점 원망이 들어가고 오히려 전신마비된 아들이 아버지를 캄다운 시킵니다. 아버지 절망하십니까? 나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가 이 하박국서를 읽다가 바로 이 구절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였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가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울면서 이 글을 읽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소리를 쳤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들 두 손을 잡고 야 춤이나 추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야.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같이 리듬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어떤 조건도 초월하고 어떤 환경도 초월하고 어떤 조건부의 예배도 초월하는 하나님만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만을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마지막 힘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의인을 기다릴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 그 아들은 극적으로 정상인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3개월 동안 물리치료 후에 그는 정상적인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존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인을 찾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조건부의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조건부의 기도입니까? 여호와만으로 기뻐합니다.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하박국에게 묵시로 임재하신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간적으로 외로움을 느낄 때, 환난과 어려움 환경에 처할 때, 질병의 고통을 느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믿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고 건재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공명정대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 모든 자를 저울질하고 심판하심을 믿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지체되는 것을 기다릴 뿐이오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초월적인 믿음, 자존감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옆사람이 부유하고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누가 나를 칭찬하고 모함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리고 상실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지 않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결단은 성도를 복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에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아, 그 묶음을 풀고 고통과 함께 쫓김을 받아라. 우리의 마음속의 탐욕은 깨어지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의 우상, 자신의 자식과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물질에 집착하는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이 모든 것을 발판 삼아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 받을지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